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죠. 종종 우리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왼뺨을 치면은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대라. 오른뺨을 돌려 맞으랍니다. 속옷을 달라면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내주라. 이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참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고요, 갸우뚱 갸우뚱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달라요.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얕은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 높은 뜻,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올라가야죠. 올라가는 신앙. 그러니까 나의 얕은 생각과 나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마음을 문을 열고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면은요, 아시는 것처럼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나오잖아요. 포도원 주인, 그러니까 이쪽 성경의 땅은 포도를 언제 수확하느냐? 9월경에 포도를 수확하는데 주인이 수확하는 포도원 품꾼 일꾼을 사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맨 처음 시간이 언제나 이른 아침은 언제냐? 해 뜨는 시간 6시. 6시에 한 데나리온씩 줄게, 가서 일을 하자. 일당으로. 그렇게 옵니다. 한 데나리온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노동자 1일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가서 일하라. 그래서 이른 아침에 6시에 데리고 옵니다. 자, 또 보십시오. 또 언제 가냐 하면 3절 봅니다. 3절 보면 제3시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또 데리고 오는데 3시는 우리나라 시간에 6을 더 더합니다.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에. 9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얼마를 줄게 얘기가 없습니다. 약속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몇 시에 가느냐? 5절 보십시오. 6시는 몇 시예요? 6을 더하세요. 6을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에 가서 품꾼을 데리고 와요. 또 몇 시요? 제9시.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자, 또 보십시오. 6절 말씀이에요. 제11시에도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 그래, 해 떨어지기 전에. 그래, 하루 일과가 끝나는 6시,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전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그냥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을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일꾼이 손이 적어서 불러오는 것이, 품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놀고 있으니 불쌍히 여기니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고 일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자, 그리고는 마침내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자,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죠. 보통 일당 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부터 먼저 줘요? 그렇죠. 먼저 온 사람들, 이게 보통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요? 오후 5시. 성경에는요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얼마를 줘요? 9절 봅니다. 11시에 들어온 자를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한 데나리온씩.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그렇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은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1시간이라도 일하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감지덕지 해야 될 텐데, 이거 웬걸요? 한 데나리온, 그냥 하루 온종일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보니 먼저 온 사람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나는 5시간, 10시간, 많게는 12시간 했는데 나는 더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품삯을 일당을 받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해요? 똑같이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똑같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꾼들 반응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하죠. 11절 말씀이에요. 주인을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막 불평하고, 그럴 때 주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는 여기 포도원은 이 비유입니다. 비유. 포도원은 뭘 얘기합니까? 천국입니다.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품꾼, 일꾼은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천국의 몇 가지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비유에서 보통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11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당은 똑같아요. 그런데 일당은 똑같습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이 안 맞죠, 우리 상식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라도 저라도 주인에게 따졌을 겁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집 주인이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느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느냐?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불평하죠. 정상적으로 시간 수대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 안에는 어떻게 똑같이 계산해서 일당을 어떻게 품삯을 똑같이 쳐주느냐? 당신 주인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지금 뭘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의 뜻.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약속대로 받았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약속대로 줬잖아요. 그리고 오전 어떻게 9시, 12시, 3시 온 사람 얼마를 준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읽어보세요. 안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뭐 얼마를 줄게,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더더구나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다 뭐예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권이에요. 주권. 근데 너희가 왜 약속을 했는데 주기로 한 거 받아가면 되지, 뭘 너희가 나에게 잘했니 못했느니 악하니 선하니 그런 말 할 자격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이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 품꾼이 뭘 어떻게 또 얘기를 합니까? 무슨 토를 달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품삯 품꾼들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 그 주인,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뭘 따져요?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은 보니까는 달란트도 은사도 많은데 나는 왜 요거밖에 해요? 아니, 저 사람은 보니까 건강한데 나는 건강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났고 뭐도 못하고 뭐도. 누구한테 따져요? 누구한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의 뜻인데요. 주인의 뜻대로인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은 당시 상황을 보건대 일찍 온 사람들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사실 주인이 품꾼으로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당시에 여기 가난한 이 갈릴 이쪽 지방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 것 우리나라에도 보십시오. 예전에 뭐 한참 그럴 때 서울역 앞에 막 지게꾼들이 막 그렇게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력 시장에 가면은 막 일꾼들이 막 그렇게 불려가면은 데려가면은 감사한 거고, 만약에 불려가지 못하면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일을 시켜주면 감지덕지한 거, 일을 부름을 받지 못하고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은 기다려도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공치고요, 또 어떻게 해요? 머리가 없으니까는 집에 식구들이 굶을 수도 있습니다. 굶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한 데나리온, 일당이고 품삯인데 어찌 보면은 이 한 데나리온이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준 은혜. 은혜. 그러므로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구원받은 거 어때요? 그렇게 연결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잖아요. 뭘 했습니까? 믿어준 것밖에 없잖아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것, 그 믿음, 믿어준 것, 그거, 믿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요.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무슨 사상이 많았느냐? 그러니까 공로 구원교리, 공로. 그러니까 내가 뭘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내가 뭘 공적을 많이 쌓으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들었느냐? 11조를 여러분 쌀 한 톨까지 세일 정도로, 그걸 다 세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11조를 세주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기도를 하고요.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기도를 밤낮으로 기도하고요. 이런 공로 사상. 이거 하면은 선한 일하고 공적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유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불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공로예요. 공로.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공로.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는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했나요?
그렇죠. 해주기는 누가 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 다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공적을 아무리 쌓아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누가 크니 누가 작니? 어떻게 해요? 또 누가 선하니 누가 악하니? 우리끼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럼 우리끼리가 아니고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비교할 것도 없고요. 목사가 어떠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나만 제대로 살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으면은 틀림없이 그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은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게 은혜란. 그러니까는 11시에 들어오나 이른 아침 6시에 들어오나 그 품삯을 가지고 일당을 받아 가는 그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잘 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예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편강도요. 그렇잖아요. 평생 죄짓고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은 십자가형에 처해질 상황, 십자가형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한편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 죄만 짓다가 살던 이 한편강도 그 마지막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을 직접 듣습니다. 직접 듣고 어떻게 해요? 이 한편강도는 100%, 1000% 어떻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에 분명, 왜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너무 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감 직전에요. 천국 문 닫기 전에. 마감 직전에 천국 들어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천국 들어가서 이 한편강도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실컷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는데 한편으로 마음을 또 어떻게 엄청 또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까딱했으면은요, 자칫했으면은요, 마지막에 이 고백, 이 말 안 했으면은요, 그냥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텐데 아마 천국 들어가서 가슴을 막 얼마나 쓸어내렸는지 안 봐도 뻔한 것.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임종하기 전에 어떻게 임종하기 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믿겠다 그러고 영접 기도하고요. 그러고는 또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임종하고 천국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반대로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눈을 찔끔 감고 막 이래요. 눈을 찔끔 감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자가 있어요. 안 택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죽기 지금, 여러분, 죽음에 앞서요.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면은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귀신들도 보이고요, 데려가려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승사자들이 보이고요. 참 중환자실에 어떤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창틀에 걸터 앉아 있는 시커먼 물체가 있답니다. 밤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그게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는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렇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천국 가고 이런 일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마지막에 가서 임종전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막 발악을 하고요. 무서워서요.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듣고 보기도 합니다. 택한 자, 안 택한 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한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거, 오늘 하루 저녁에 무사히 잠자리에 들 줄 누가 합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회예요. 지금이 믿음의 기회예요. 지금이. 내일 없습니다. 다음 달에 없습니다. 애 좀 키워놓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시간은 언제예요? 내일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다음 달 아닙니다. 내년에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는데 내년에 한다고요? 아니요. 지금 안 하면 내년에도 못하고, 지금 하면은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시간은 내년이 아니고요, 다음 달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유명한 마를린 몰로요. 세계적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모든 문 남성의 마음을, 그 마를린 몰로가요, 죽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답니다. 죽기 한 달 전에 한번 만나고 싶댔대요. 근데 시간이 안 만나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살해 죽었잖아요. 한 달.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 죽은 현장을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가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들었는데, 그 전화를 들고 어떻게 해요? 전화가 보니까는 수화기, 그 전화기 위에 제대로 올려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수화기가 떨어져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인가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마를린 몰로가 한 달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 얘기를 전화기가 대롱대롱 내려져 있더라, 이 얘기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빌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도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한 달 전에 24가지 질문을요, A4 용지에다 빽빽하게 적어놨답니다. 빽빽하게 적어놓고요, 천주교 신부에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을 들어보려고 그렇게 빽빽하게 A4 용지에 적어놨는데 만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길로 못 나온 거예요. 그 길로 죽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지를 못한 겁니다. 복음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기회가, 시간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마감 시간이 안 되었죠. 아직 우리 인생의 마감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아직 아니기에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고요.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요.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마시고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또 집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이들을 또 그렇게 구원해내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는, 여러분, 이것이, 이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임을 믿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품꾼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이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뭘 줘요? 여러분, 품삯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 거예요. 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어떻게 해요? 품삯, 일당을 준 것. 이게 뭐냐?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뭔 조건이 있습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실래요? 어떻게 보답하실래요? 얼마나 헌신해야 됩니까?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요? 얼마나 봉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갚으면 갚을 수 있을까요?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뭘로 감사의 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뭘 주시느냐? 뭘 주세요? 상급을 주신다. 칭찬하신다고요. 면류관까지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외로 또 어떻게 해요? 면류관, 칭찬, 상급까지 주시니 이거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상급까지, 칭찬까지, 면류관까지 주시느냐 말이에요. 그 보상의 기준이 뭡니까? 그 보상의 기준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부름받은 순서대로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른 아침에 온 거하고 11시에 11시에 온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역전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역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요,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꾸준히 계속 잘 해 나갔으면은 나중되는 일은 없겠죠. 근데 먼저 믿은 사람이 열심으로 계속 꾸준히 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나중 믿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역전, 추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급, 면류관 칭찬을 여러분 천국 가서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늦게 받은 사람 이점이 뭐냐? 늦게 받았습니다. 늦게 믿었습니다. 늦게 믿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점이 있습니다. 늦게 믿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세월이 여러분 그런 생각 중간에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믿었으면 그런 생각. 늦게 믿은 사람들 장점은 또 이점은 뭐냐? 늦게 믿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11시에 불려온 사람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면 1시간 하고 일하고 끝나고 이제 좀 있어 가야 될 텐데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놀다가 1시간 동안이라도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열심히 했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면 주인이 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늦게 믿어도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믿었는데요, 지나간 세월도 아깝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자,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다시 돌아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늦게 부름 받았으면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제 상급받고 면류관 칭찬받을 일, 다른 사람 일찍 믿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하셔야죠. 더 열심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장차 그날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찍 믿은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습니다. 일찍 믿었으니까는요. 더 많은 일을 많이 했을 거죠. 더 많은 상급을 칭찬 받을 일, 면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쌓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중간에 믿은 사람입니다. 중간에 믿고 나니까는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 누구냐 하면은요. 모태신앙.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모태신앙. 신대원을 들어가니까는요. 저는 중간에 믿었는데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 아들이요. 그 다음에요. 장로 아들이요. 제일 부러운 사람.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은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더욱 주의 일에 충성할 기회가 많았잖아요. 오래 믿고 오래 충성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금상첨화 아닙니까? 근데 올해는 믿었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올해는 믿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수만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되지도 못하고요. 된 줄로 압니다. 별것도 안 하고요.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모태신앙의 단점 아닙니까? 이게 모태신앙의 모태. 이게 모태신앙. 이런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먼저 됐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역전 추월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 믿었으면은요. 일찍 믿은 대로요. 늦게 믿었으면은요. 늦게 믿은 대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죽는 순간까지 부족해도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1등을 원합니다. 1등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을 최고로 알아줍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어떠세요?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이런 일이 있답니다. 페이식 합니다. 페이식 할 때 마지막 경기는요, 마라톤이 들어옵니다. 마라토너가요. 근데 마라톤 이미 1등 다 들어오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페이식 하는데 그 1등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 들어왔는데 패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계속 뛰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멀리서. 1등이 아닙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달리기 하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가 무릎이 다 깨지고요. 피가 철철 나고요. 너무 막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런 고통, 아픔도 있는데 그냥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그 일념하에 끝까지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폐회 시간은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잠깐 기절했다가요. 다시 깨어났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상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왜 마지막 끝까지 그냥 대충 포기하지 끝내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조국이 나를 모나못 이공까지 보내준 것은 경기에 참여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를 끝내라고 보낸 것입니다. 비록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지 못하지만 기권해서 나의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명예서 이렇게 중간에 포기해서 나의 조국의 불명예, 이게 그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해요?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인생은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에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이 경기장 다 달려내야 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입니다. 최선을 다하고요. 끝까지 달려가면은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분량대로, 분복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한 그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여러분 누구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하나님 아님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도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